이번 주 토요일이 세 번째 금식하는 날입니다. 광복절입니다. 광복절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광복절은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가 됐다가 해방된 날이죠. 근데 이 해방됐을 때 우리가 되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시간도 없었어요. 왜냐면 해방되자마자 좌파 세력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거든요. 여운형이라는 사람, 또 박헌영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조선 공산당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좌지우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한민당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면서 우파들도 시작됐지만, 여러분 해방 정국은요, 해방이 된 이유는요, 굉장히 나라가 더 어려웠습니다. 해방도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히로시마와 어디죠? 나가사키인가? 나고야인가? 또 까먹었네.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일본이 항복을 해서 우리나라에 해방이 온 것이지, 대한민국이 뭘 잘해서 해방이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뭐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하심 아닙니까? 근데 이 해방 정국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완전히 좌파가 득세했단 말이죠. 그리고 2차 세계전이 끝날 무렵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공산당의 실체를 잘 몰랐고 히틀러를 이겨야 된다, 일본을 무찔러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라는 악을 이기기 위해서 스탈린이라는 더 최악을 선택한 것이 그 당시에 미국이 했던 일입니다. 그때 루즈벨트였나? 하여튼 그래서 소련에 엄청난 지원을 했어요. 비행기도 지원하고 뭐 철강도 쇠도 지원하고 뭐 전차도 지원하고, 그게 고스란히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에 대한 실체를 몰랐던 시대. 그래서 그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그 물질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소련이 뭘 했냐? 동부권을 완전히 공산주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끼친 거죠. 완전히 그 해방정국은 좌파들이 득세하고 공산주의가 득세한, 그 소련이 이미 준비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을 때 1945년 10월 16일 날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좌익과 함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좌익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탈린 진영을 받아서 북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공산당을 잘 몰라. 그러니까 합해서 좌우 합작해서 식민지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독립할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자,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 1946년부터 계속 47년 미국과 소련이 계속 회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용당한 거예요. 소련은 그 시간을 끌면서 전쟁을 준비했고, 그때 미군적인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국민 대다수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호한다고 얘기했었고, 또 얄타 회담에서 또 한반도에 대한 신탁 독재를 또 합의했고,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미국도 몰랐고. 근데 아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겁니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그 당시 세계의 리더십 중에 제일 꿰뚫어 벗고 그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아서 선언했던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시대랑 똑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이 종북 세력과 중국 공산당 세력이 대한민국을 잡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정신을 못 차리죠. 돈을 나눠주고 어차피 나 돈도 없고 아파트도 없는데 네 마음대로 해라. 돈 있는 놈과 뺏으니까 참 좋다. 이러한 생각, 가벼운 생각만 가지고 있죠. 왜요? 공산주의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때리니까 손일모 목사님 잡혀가고 막, 또 이번에 누구예요? 누구 목사님이? 송파에 있는 목사님, 유진 목사님인가? 그분 이제 불구속 검찰 송치시키고 막 이러니까 뭐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말을. 그러니까 교회가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교회만이 아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만이 그 당시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교회만이 공산주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실체를 터트린 게 바로 윤 대통령이었고요. 근데 이 윤 대통령이 이 1945년 12월 17일에 공산주의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방송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한국은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공산당을 원치 않는 것을 세계 각국에 대하여 선언합니다.
이 분자들이 러시아를 저희 조국이라고 부른다니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요구하는 바는 이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서 저희 조국에 들어가서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야, 러시아를 조국으로 불러? 공산당을 조국으로 불러? 야, 너희들 가. 지금도 똑같죠. 종북주의자? 야, 북한 올라가. 중국 공산당? 야, 대한민국 하지 말고 너 중국 가서 살아. 이 얘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분자들과 싸우는 방법은 먼저 그 사람들을 회의하여 사실을 알려주시오. 시종 고치지 않고 파괴를 주장하는 자는 비록 친부형이나 친자일지라도 원수로 대해야 합니다. 원수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승만 대통령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뭐예요? 우상숭배죠.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너의 형제고 누가 너의 부모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로 대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랑 싸워야 됩니다.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러한 단호한 말을 1946년 3월에도 또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공산분자와 협동을 이루지 못하고는 통일이 될 수 없다 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곧 집에 불 놓는 자와 함께 일하라는 말과 같으니 불 놓는 사람이 주의를 그치기 전에는 합동할 수 없으며 그들이 그 주의를 고집할 동안에는 평안히 살 수 없을 터이다.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해야 된다 얘기하니까 너 남북 이 분단을 조장하고 있냐? 라고 얘기하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공산분자들과 하나가 돼서 통일을 이루라고? 나라를 만들라고? 그 사람들이 집에 불을 내고 있는데 야, 그럴 수 없어. 그러면 아무리 통일이 돼도 이건 소용이 없는 짓이야. 라고 말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정확하게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읍 발언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하냐면 남한의 대통령이 되려고 욕심을 부렸다. 이 전쟁광이다 이승만이 라고 얘기해요. 권력욕 때문이다. 아니에요. 이거 알려면요.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1948년 3월 1일 날 이승만 박사가 했던 말을 들어보면 돼요. 요거까지만 좀 들어보세요. 남조선의 정부 수립이 되면 남북 분열을 영구히 인정하는 것으로 남북이 병행할 수 없으므로 총선거는 지지할 수 없다는 말이 있으나 이게 뭐예요? 남한만 지금 투표를 하면 완전히 분열을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통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리에 당치 않는 말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사람의 몸에 한 편이 죽어가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편이라도 완전히 살려서 죽은 편을 살리기를 꾀해야 할 터인데 다른 방책 없이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면 살아있는 편까지 마저 죽어버리자는 것은 누구나 알아들 수 없는 말이다. 여러분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보세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아니라고요. 공산주의가 공격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는 것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공격하면 자연히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걸 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편을 살리는 것을 살아있는 자라도 살아서 죽어있는 사람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의 교회들, 특별히 대형 교회를 유시한 이런 교회들 죽어가고 있죠. 깨어있지도 않죠. 근데 이들을 깨우려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살아있는 사람 먼저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을 깨울 수 있도록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 지금 뒤흔들어 깨웠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그 계엄, 12.3 계엄을 통해서 계몽령을 통해서 깨웠잖아요. 그 전부터 그렇게 깨웠는데도 안 일어났는데 그 전부터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안 일어났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깨워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깨어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영적인 영역이라는 걸 아니까 깨어나는 거라고요. 지금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깨워주신 자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처럼 깨워주신 자, 이들이 먼저 살아서 기도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거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8.15 해방정국 가운데 남한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 그 계속 공격하면서 넌 하나가 안 되게 만들지 분열을 조정하고 욕심을 내면서 남한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않은 말 속에서 하는 말이 이거란 말이죠. 지금 우파들이 분열되고 있죠.
지금 이건 못해서 그래요. 공산주의를 대적하라.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네가 깨서 기도하라. 사람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내일 기도회 때 음란에 대한 얘기를 다룰 텐데 여러분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완전히 다 타락했어요. 이건 교회의 현실을 여러분들은 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인 저는 적나라하게 보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새것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 부대에 새수를 부으신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올공에서 깨어있는 청년들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외치고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나가고자 하는 저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이 스미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이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새 부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해방 정국에 있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맞닥뜨린 공산주의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하고 지금 똑같다고요. 깨어있는 자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었어요. 미국도 공산주의의 실체를 잘 몰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늦게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아세요? 미국 국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준 거예요. 왜 미국 국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느냐? 그 국무부에요. 공산주의 뿌락치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밝혔더니 소련 스파이들이 국무부 차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깨어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이 먼저 선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면 뛰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깨워주실 거예요. 완전히 죽은 것들은 이 상황에서 필터링이 되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좌파 교회에 있는 분들은 지금 나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뛰쳐나오셔야 돼요.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잃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새 부대에 세울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라고요. 여러분들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깨어있다면 사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제가 우리 이 회개 기도에 13가지 회개 리스트업 해놓은 거 보셨죠? 이거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다시 써주세요. 하나님 리빌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대한민국이 다시 리빌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